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을 그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이 참으로 많고 또 그 염려스러운 일도 많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느닷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노회장님이 또 그 노회원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위로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시 그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귀한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그래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일찍 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남유다 왕국 13대 왕이고 또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있는데 유대 나라에 훌륭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라는 왕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조상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바알신, 아시라신을 만들고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런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도 그냥 방치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성 밖에 실로암 우물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암반을 뚫고 요즘 그 유명 유적지가 되어 있죠. 그 굴을 파서 수로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 놔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어도 물겁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 절기를 방치했는데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는 아주 그냥 척이 져가지고 원수나라처럼 같은 민족인데도 원수나라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하고 유월절 같이 지키자 이래가지고 통합으로 유월절 지키는 아주 그냥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친아수르 정책 버리고 탈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를 배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것 봐라,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를 무시해 이래가지고 18만 5천 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 왔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 너희들 이제 망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그냥 미혹을 하면서 온갖 그런 공포를 조성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서간문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가지고 오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전부 송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산헤립은요, 그 길로 자기 나라로 도망쳐가 신당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시해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 그 아수르와 그 같은 북쪽 지방에서 이제 신흥 그 강국으로 부상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큰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에 그냥 다 전멸시켰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아주 그냥 관심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못 산다 통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통지를 했으니까 죽는 거 확실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소문, 바벨론 그 정보원들이 몰락했어요. 다 알겠죠. 그런데 곧 죽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가지고 니 산다, 몇 년, 15년 더 산다 이래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봤을 때는 이거 신통하다, 어렵게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고 죽을 병 걸렸더니 또 멀쩡히 살아나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인 정탐꾼인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병문안 보내는 것처럼 가장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판단해서 그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을 맞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떼어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제 생각에 막 한없이 올라가가지고 왕궁 창고하고 보물청 그러니까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의 정보와 이 곡간과 이름을 다 보여주고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다 갔다. 뭐 보여줬습니까? 우리 보물창고 왕궁에 싹 다 보여줬다. 호되게 책망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하면서 이사야 39장 6절부터 8절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위문 온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면 무엇을 보여줘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 이 사실을 감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면 바벨론은 꼼짝도 우리도 잘못하다가 아수르처럼 되겠구나 해서 그 유다를 침공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는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다 빼놓고 이 들떠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냥 우리 왕궁에 이걸 보여줬어요. 그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왕이 너무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왕의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해서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 아들과 그 많은 왕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사는 그런 아주 아픈 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처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만 들으면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만은 반드시 거기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 주시면서 반드시 돌아올 건데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9절 보면은 그냥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냥 평탄케 하라.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평지가 되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 것이고 또 그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너무 기쁜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바른 발길이 있을 텐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소식을 산에서 높이 외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고통 끝나고 다시 회복할 것까지도 예언을 해 주십니다.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 자랑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짓밟히는 것을 통해서 저들 하나님 백성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해 땅에 떨어진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중에 존귀하게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쭉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정말 독자적인 그런 분이시다 강력하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를 변론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만약에 성들아 열방 즉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그 외에 모든 민족 그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있느냐? 변론해보죠.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 모든 열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면서 오늘 그 41장 7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을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요, 강력한 세력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대처를 하라. 서로 우리 힘내자, 서로 힘내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하는 짓이 우상을 세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든든히 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됐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 저들은 그런 짓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종이지 않느냐. 내가 택한 야곱의 후손이고 또
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정리하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함으로 반드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그 되돌려 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그 손자가 아주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엄마가 이제 얼굴 쥐 뜯을까봐 이게 열이 들어잖아요. 쑥 나오는 옷 입혀주잖아요. 저거.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그냥 나부대든지 요새도 좀 나부대요. 이러다가 막 자기가 자기 눈을 탁 때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눈이 아프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 엄마가 못 달래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 눈 때려놓고 우는데 누가 달래? 엄마가 달래주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야 될 때 내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못해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망할까봐 안 될까봐 그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여기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뭐 이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단순히 그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괴롭게 하는 일들까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그 모든 말씀은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우리 이름 넣으면 돼요. 그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야곱아 그럼 요하나 이스라엘아 그럼 요하나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된다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또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해 너희는 자랑한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20명의 간증자들 강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것 간절한 걸 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도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버텨나왔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이겨냈을까? 제가 생각해봐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감정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걸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이대로 나가면 망하는데 내다 앉아야 되는데.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서울에 그 친구 목사가 하도 용한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제 체면이 너무나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정말 살기도 싫을 만큼 카드 10개를 돌림맞기 하다가요. 그걸 믿음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뭐 경험해보고만 알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정쟁이는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한 권사님 딱 갔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알아, 고생했다, 수고 많다, 걱정하지 마,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옆에서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기도받은 길바닥에 길바닥에 내가 안 앉은 것만 하더니 감사해라. 얼마나 책망을 하고요. 이제 그 모든 문제 저로부터 이제 비롯됐으니까 그렇게 참 너무 힘든 그런 일을 만나서 그럴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죽에 쓰면 장사 또는 개도 안 묻는다 하겠어요. 속에 사면 드스가 나오기 때문에 개도 안 묻는다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다가요 휘말려 버리면요 계속 그냥 돌아오는데 그거 못 막으면 부도 아닙니까? 정말 간이 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나오는데 지금 좀 행복해요. 네, 물질 문제 그렇다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제가 이 조그만 개척하면서 그냥 풍족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가난하지만은 정말 행복해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울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질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사단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두려워하면 사단이요 더 어렵게 막 그냥 그걸 그냥 꼬가지고 미끼 물었으니까 이래 해가지고 그냥 더 어려운 곳으로 이끌어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물리치고 나가면 좋은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그냥 찾아오고 만나자 하는지 그죠? 그러나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업 문제 휘말리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그 옛날 어른들 말이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죠. 부자 해보십시오. 부자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업 크게 할수록 정말 힘들어요. 이런 사업 문제 때문에 그 흑자부도 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여러분 참 염려스럽죠. 참 진짜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텐데요. 그때 우리 큰놈이 6살쯤 됐어요. 교회는 이 동네 있고 저 이제 내과가 큰 내과에 저 건너 마을에 친구들이 거기 가서 놀다가 오는데 한 번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잘난 체를 좀 하는 놈이에요. 그 내과의 그 다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 난강우에 요거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그냥 이 길로 오는데 6살짜리가 보라 이거지. 저러다가 아차한 순간에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 지르면 놀라서 떨어질 것 같고 정말 조마조마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성전 안에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참 깨달은 것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 자식이 완전히 그냥 자폐증이 되고 정말 암을 어떤 분은 항암을 86회째 하고 우리 그런 일 안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왕국의 그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몽땅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이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만들어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왕들이 만들어낸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했다. 자기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왔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온 이 일들이 경제가 거의 마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할지라도 그 원인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를 그냥 유발시킨 이 코로나19 이것도 인재라고 보거든요. 미국에서 인재라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화생방전을 했다. 화생방전을 하기 위해서 세균을 만들고 그걸 퍼뜨렸다. 이렇게 미국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아주 강하게 하는데 그러나 확정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을 지으면 미국에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화생방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대응하도록 그게 이제 전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19를 화생방으로 했다는 정도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확정을 단정을 못 짓는 것은 핵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계가 불바다되잖아요. 어쨌든 많은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인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중국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이 영적인 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쭉 1장부터 읽어보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했느냐면은 분명히 그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장이 철저히 조사해서 흠이 없을 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당시의 사람들은 흠 있는 것, 더러운 것 이런 걸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거 너 총독들한테 갖다 줘. 너희 지도자들한테 갖다 줘. 그래. 그거 받겠느냐. 지도자들도 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이런 거 갖고 와서 할 그런 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차라리 그냥 저 성전문 끌어닫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 닫아주면 좋겠다 할 만큼 하나님 단식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고는요. 너무 기뻐서 그들이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물로가 원하느냐? 나 싫어한다. 진절머리 난다. 성전문도 닫아버려라.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일부분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비대면 예배하면서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동안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을 진 것 더러운 이런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던 것과 같은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장 존귀하게 올려져야 할 예배가 형식화되고 사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히려 하나님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예배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가 발발되고 난 뒤에 교회 문 비대면 이야기할 때 이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문 닫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돌리고 물론 이 정부의 어떤 강압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백성들이 그냥 원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정령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집에서 세수하고 정장 입고 TV 앞에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무릎 꿇고 예배 순서대로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은요 TV에 앉아가 소파에 앉아 TV 시청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요들도 기성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또 기성을 부리는데 저는 중부도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도 예배 드립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도저히 못 오실 분은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전 죽도록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목사가 가장 두려운 예배 드리지 못할까.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교회에서 헌금 안 나올까봐 억지로 예배를 강요한다는데 참 너무 아픈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한 1대1 양육 좀 시작을 했어요. 권선생 저녁 좀 시작. 왜냐하면 1대1 양육도 중요하지만은 1대1 양육 좀 이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된다.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 혹시 그 통해서 예배드린 그 1대1 양육 하다가 한 사람에 감염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거의 한 100몇십 명인가 모인 그런 자리에 다단계 해산대, 방판 해산대 거기에 그냥 참여해서 서로 음식 나누고 차 마시다가 거의 80% 이상 다 걸렸는데 그 중에 안 걸린 사람은 끝까지 마스크 낀 사람 안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 끼면요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해도 마스크는 못 들고 들어옵니다. 왜? 이것은요
침방울 통해서 전염되거든요. 공기 전염이 아니고 침방울 전염. 공기 전염이면 심각하지만 절대 공기 전염 안 되고 침방울 전염인데, 그래서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이 침발, 제가 말을 할 때 저는 부득이하게 지금 마스크 벗은 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우리 또 정지선 맨 앞에 좀 마스크 끼으니까 이게 2m까지는 아주 안개처럼 생긴 침방울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걸 마시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보면 이빨이 다 차단이 돼요. 그 확진자와 5시간 동안 늘 같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마스크 낀 사람은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가고 나면 이 소독 다 합니다. 보호소서 약받아 소독 다 하고 또 저 체온도 재고 서명은 안 해요. 서명은 안 해도 되니까 사람에다 내는데 그죠? 그 철저하고 마스크를 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식사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코로나가 참 난처한 게 여러분 다 아다시피 내가 감염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을 시키니까 그죠? 철저히 마스크 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대1 양육 조금 미루자. 예배가 중요하다. 이래서 오늘부터 미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두려운 일들, 코로나로 인하여 밀려온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해결되는 문제고, 또 이것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 있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저렇게 노예 생활하고 저렇게 되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많은 신앙인물을 통해서요, 그 큰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에서,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왜? 그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어놔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사자굴에 던져넣어놔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받은 박사들이 옛날에 그 사람이 그러더니만 동방에 좀 별 생겼네, 메시아가 나는가 보다.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의 종이야. 이 말은 부려먹는 종이 아니고 넌 나의 신복이다.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다. 여러분들은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을 가장 따르고 흉직한 신복과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요 보호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택한 야곱의 후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민망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말은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낮고 내 꼬라지가 이렇지만은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요, 얼마나 감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들어, 그래 알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어도 거기에서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보다도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중지를 지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내려갔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주님, 제 꼬라지가 이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호적에서 빨간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선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들,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단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놀라지 말아라 하는 말은요, 주시하여 본다는 그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눈이 뚫어지도록 주시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소리소리, 작은 씨름이 아니라 소리소리 지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그러나 그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저울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병마에서도, 대적자들 앞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굳세게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회당이 그래 뭐가 어렵지? 도와줄까? 그럼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개념은 뭔가 내 돈이 필요한가 한 뭉툭이 주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너희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한 것처럼 될 것이고 우리와 싸우던 자들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노하던 자, 우리와 다투던 자, 우리와 싸우던 자, 우리를 치던 자, 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마치 겨같이 겨울에만에 날려가는 겨같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상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상들을 쳐서 그냥 흩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기에 산들, 작은 산들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대구에 있다가 부산에 오면서 서면과 연산 노타리 중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 왜? 거기가 이제 중심이니까. 부산에 다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청 바로 앞에 시청 건너편에 연저구 정옆에 거기다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이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왜 이 꼴짝에다가 꼴짝 기티에다가 근데 요즘 생각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저 강 건너편에요. 에코델타 시티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건설됩니다. 그 신공항 또 신항만 어느 도시 없이 강을 따라서 발전하거든요. 부산은 해변가이기 때문에 예외이긴 하지만 결국 누가 서부산시에 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쉐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쉐럴드 쓰는데 이 건물 주인이 저를 참 신뢰를 해요. 신뢰를 하고 굉장히 고마워. 왜? 다 고쳐주고 이상한 거 다 고쳐주고 또 그냥 형편 없는 거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쉐로 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계산해보면 야 이거 참야 차라리 건물 하나 샀으면 이자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 해봅니다. 해보는데 요즘 와서 이제 감사한 것은요. 지하 쓰고 3층 쓰고 또 2층도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 또 사업 위해서는 그걸 또 쓰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결국은 건물이 다 해가지고 돈이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쓰게 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한 걸음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 당장은 정말 깝깝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다시피 준비하고 있는 이 조합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한 가지 일을 해놓고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 저는 확신해요. 얼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죽고 난 뒤에 그 배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일 했네. 저는 이런 소리 들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맛없는 거 적기면 못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온 민족이 함께 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만몬의 세력으로부터 돈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되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염려스럽고 어려운 그런 모든 문제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참 크게 자랑할 감정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